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5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3살 때인데요. 엄마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슬픈 표정을 지면서 아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지? 하니까 기쁜 표정을 지면서 다시 살아나셨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쁜 표정을 지면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시니 하나님의 어린들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시니 하나님의 어린들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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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교우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이곳에 들어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매달 첫 주일은 성령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이 양식의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위에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여러분 양쪽으로 나오셔서 함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오셔서 참여하시고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무관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찬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그렇게 교독하기로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부활절이 되면 그렇게 인사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사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요. 두 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사람씩 해서 우리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웃과 함께 그런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꼭 보시면 좋을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트리뷴지의 최연소 신입 기자로 이제 입사한 후에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해왔던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딸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서 이제 의식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 한 여자가 와서 이 아이 목에 있는 사탕을 빼어줍니다. 이 사람은 간호사였고, 근데 이 간호사에게 이 부모들이 고마워하는 거죠.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신론자이자 사실과 이성적인 근거를 중시했던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주장했던 이 리는 전문가들의 소견과 수많은 증거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수소문하던 끝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가 쓴 기사로 인해서 한 남성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참 변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정말 사실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까? 네. 목소리로 내가 아멘 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죠? 보이는 것은 진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거기에서 합리성과 충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성 앞에 여러분이 납득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상징일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일 거야. 특별히 성경에 나온 어떤 기적과 이사,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먼저 다루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리야, 정말 사실이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해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난로에 여러분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와, 따뜻하다 이렇게 하나요? 네. 아, 뜨거워 이렇게 해서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체험해 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뜨거운 거 있으면 여기 만지면 뜨거워. 이거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배웠고 자라가면서 정말 뜨거운 거 했는데 손이 뜨거워서 한번 그렇게 봉변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 뜨거운 것에 손을 대지 않죠.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알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압니다. 어떻게 경험해서 알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며칠 굶어보니까 굶어본 거를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한 것만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논리로 인해서 그것이 맞으면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안 죽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내가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내 옆에서 누구도 죽고 죽으니까 나도 결국은 나중에 죽을 거야. 여러분의 논리로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논리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진짜다, 사실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는 대부분 경험을 하던가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으면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세 번째는 배움을 통해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내가 진리로 알고 있고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90%가 경험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다 어떻게 해서요?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이 학교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구가 동그랗대요. 지구가 동그랗대요. 지구 바깥에서 제가 지구를 봤을까요? 안 봤어요. 아직은 안 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제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다 그러면 나는 여기 서 있지만 이렇게 동그란 밑에 서 있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맨날 피가 거꾸로 솟아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바다의 물이 이렇게 위에도 있지만 이렇게 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은 또 어떻게 될 건가?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믿었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배움을 통해서 제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로 알고 있는 역사적 진리로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경험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가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도 안 가보셨나요? 네, 가보신 분 계시는 거예요. 정말 다녀오신 분은 거기 만리장성이 있는 걸 압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네, 가본 사람이 갔다 와서 거기 만리장성이 있더라 정말. 그리고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만리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세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같은 시대에 존재하지 않은 것들 중에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보지 않았고 많은 것들을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배움을 통해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워봤어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아니, 배 12척으로 외적의 배를 133척을 싸워서 이겼대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돼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경험해보지 않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내가 지금 진리다,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적을수록 사실에 가까워요? 아니면 많을수록 사실에 가까워요? 네, 많을수록.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이야기하고 10사람이 보고 와서 이야기해요. 어떤 게 더 사실 같아요? 10사람이 보고 온 거.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옛날에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을 보고 본지 3일 만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본지 30일 만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까워요? 3일 전에 본 것과 30일 전에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어느 게 더 사실에 가까워요? 3일 전에 본 것이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실은 평상시에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평상시에 존경받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사실에 가까워요? 네, 존경받는 분이 이야기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증언했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것을 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에 가깝고, 그리고 그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사실에 가깝고,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권위자가 했으면 더 사실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일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드렸냐 하면 오늘 부활 사건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뭐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이 제일 문제죠.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글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믿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외치고 다녔던 사람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 지 5일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일이 지난 다음에 외치고 다니다가, 그게 오늘 우리들이 문서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5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25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것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AD 55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략 AD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25년 후쯤에 처음 책이 쓰여졌고, 그 이야기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사람은 며칠 만에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일 후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5년쯤 지나서 이것을 썼다라고 그러면 이 글이 쓰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존했을까요? 생존하지 않았을까요? 네, 생존했겠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존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39년이 흘렀습니다. 1979년 12월 6일에 일어났는데 39년쯤 되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39년 지금쯤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에 철원군을 순시하려고 철원군에 왔다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공깃밥 2그릇과 된장 1그릇이 있었는데, 글쎄 그거 가지고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나중에 12그릇이 남았더라. 이런 책이 나왔다 그럽시다. 만약에 이런 책이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다른 책도 나와야 돼요? 그 당시에 1978년에 생존했던 분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계신가요? 계시지 않은가요? 네, 계시죠. 바로 철원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책으로 나왔다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건 거짓말이야. 저 책은 완전 사기야 라고 하면서 또 그런 반박의 책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돌아다닌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일 후고요. 책이 쓰여진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존했던 당시 한참 있었던 때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예수님이 부활이 사기다, 가짜다라고 기록된 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자들이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자기 어떤 유익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쳐요. 그렇다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책으로 그렇게 기록까지 하면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었고 사기꾼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과, 그들의 유익은 뭐죠? 어떤 유익이 대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순교였어요. 그것 때문에 마태는 자기의 피부가 다 벗겨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중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순교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도마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정말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는 더욱더 드라마틱하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어떻게 이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기치고 거짓말 친다고 그러면 저들에게 이익이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미쳐서 그런 일들을 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국자들의 태도예요. 그들이 부활했다고 내가 믿는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부활을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 그때 다 감옥에 잡아들이고 이제 재판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라고 외치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국자라고 그런다라고 하면 강압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자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국자였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시체를 찾아와라. 시체를 찾아와라. 소 달구지에다 시체를 올려놓고 이 동네에서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당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이상한 것은 제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죽인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며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눈으로 보았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4가지쯤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면 뭔가 유익이 있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그들의 이익은 죽음이었어요. 순교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을 가지고 죽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기록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느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본다면 가사설과 도난설이 있습니다. 가사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깐 죽은 척했다가 그 바위 동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차갑잖아요. 차갑다 보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 가사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난설이 있어요.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어딘가 감추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활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도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일 실망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일 실망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나중에 다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보실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제자들이 3일 후에 다시 모여서 의기투합해요. 야, 오늘 우리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긴 다음에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거짓말치자, 사기치자. 그 사람들이 굳게 약속하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배신자가 없이 목숨을 다 잃으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것은 모여서 야,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소문이 어떻게 나요? 누가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까지 소문이 납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고 그것을 목숨까지 지켜가면서 그 거짓말을 하기로
그 했던 약속을 지켰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목숨을 다 잃어가면서 거짓말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을 확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배워서 다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어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믿죠? 역사책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책이 조작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시기가 저하되니까 그 사기를 좀 물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거짓말해서 책을 쓰지 않았을까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있다는 것 무엇 가지고 믿어요? 어떤 근거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것이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몇백 년 후가 지난 다음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이 지나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갈등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믿어지지 않는데 덮어놓고 믿자,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교우들은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결정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덮어놓고 믿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며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덮어놓고 믿자, 그냥 무식하게 믿자, 이렇게 살아왔다라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여지 못했더라면 주님, 도마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사흘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냥 덮어놓고 믿었던 우리 약한 믿음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논리로, 합리적인 논리로 오늘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저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리에 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 논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정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한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아직도 부활의 기쁨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으는 손길과 가족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섭섭함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습니까? 사랑을 세우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부활의 기쁨과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